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시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3절 말씀 보시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롭게 한다는 말이죠. 살려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말입니까? 내가 걱정이 없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이 있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영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혼과 육체와 함께 우리가 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막 아시죠? 성막에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외소, 내소,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외소, 내소, 지성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당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현존하심 속에 놓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어요.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는요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살피시고 도우시고 통치하시고 치료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영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수술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렇게 수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좌우에 뭐가 섰다 그랬습니까? 좌우에 날선 아주 예리한 검처럼 말씀이 우리를 쪼개서 심령, 관절, 골수 다 쪼개가지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생하시는 능력, 그 선하심을 우리가 아멘하며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빈칸에다가 적으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라고 하면요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영어로 마인드, 마음. 두 번째는 의지예요. 의지. 그러니까 마음이 think, 생각이라고 한다면 의지는 내 선택이죠. 내 의지대로 내가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선택권도 우리의 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의지, 세 번째는 감정이에요. emotion, 감정입니다. 마음, 의지, 감정,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영을 구성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느낌, feel.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이 오염되었다면, 우리의 영이 망가졌다면, 우리의 영이 소생이 필요하다면, 요즘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잘 보세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에, 내 선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의 감정, 나의 느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영이 오염되는 게 이렇게 큰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의지,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선택, 나의 느낌, 우리의 삶 전체 아니겠어요? 이게 나를 증명하는, 이게 나예요. This is who I am. 이게 나예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 나의 결정, 나의 감정들이거든요. 뭘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요? 그건 나를 증명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규정하죠. 그런데 그게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존재 자체가 지금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신 다음에
쉬게 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릴렉스 쉬는 거 얘기했잖아요. 쉬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는. 왜? 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쉬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쉬어야 합니까? 내가 소생해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돼요. 마음, 의지, 감정. 그래서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죽을 힘을 써서 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내야만 합니다. 왜? 올바른 삶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것들은 상처받기가 쉬워요. 내 마음, 나의 의지, 나의 감정은 아주 민감해서 상처받고 깨지고 멍들기가 딱 좋습니다. 예컨대 안 좋은 경험들, 트라우마, 그죠? 어떤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부분들, 나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다 상처를 입죠. 나의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상처 입어요. 때로는 무감각일 수 있고요. 때로는 너무 감각이 과잉돼가지고 문제고요. 때로는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맞는 걸 아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맞는 걸 아는데 이걸 선택하지 못하고. 제가 성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성주의 법칙이라고? 성주의 법칙. 다른 거 말고 성주의 법칙. 뭡니까? 운전하다가 잠깐 딴 생각하면 100% 딴 길로 갑니다. 내비 켜놓고 가도 쓸데없어. 무조건 딴 길로 가는 거야. 저 지난주에 2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20분 기껏 막혀가지고 20분을 차러 왔는데 또 20분을 소비했어야 됐어요. 20분 더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시간은 금인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왜? 일로 가야 되는데 내비는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런데 저 가고 있는, 저긴데? 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쌤, 이게 뭐 영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길로 가는 거야. 모든 나의 이 영의 문제,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지나 감정 다 상처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으시죠? 난 진짜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데, 난 정말 맞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리고 나는 인생의 경험도 있고 학식도 있고, 그죠? 공부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고 사업도 했고 직장도 오래 다녔고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맞는지 난 사례를 분별할 줄 알아. 근데 사는 걸 보면 맞는 대로 선택하고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소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을 소생시켜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확장해서 해석해야 돼요. 내가 너의 영을 소생시켜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요 적어도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아,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아, 나의 의지를 바로 잡아주시는 거구나. 내가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구나. 또 마지막 뭐였어요? 감정. 예, 나의 감정을 다 잡아주시는구나. 지쳐있던, 너무 감정 소진해가지고 이제 감정 없음, 뭐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한 쪽으로 감정 느낄 수 있도록 나를 재조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마음속에 쫙 문장들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높으신 뜻이 우리에게 받아지길 간절히 바라요.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너희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가 떠올라서 거기에서 확신이 오고, 아멘. 그래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보고 있지만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가 우리 양들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가 당신의 양떼에게 베푸시는 사역입니다. 영을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단지 그냥 풀 먹여주고 물 먹여주고 그냥 그늘에서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첫 주, 둘째 주, 셋 주 다 했죠? 그죠? 이제 오늘 네 번째 주 우리를 소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의 영에는 그럼 어떤 멍들이 들어있을까요? 지금 목사님이 계속 왜곡됐고 영이 힘들고 다쳤고, 그죠? 깨는 어떤 멍이 들어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헤아려 보면 셀 수 없이 많겠죠. 그러나 오늘 설교 시간에 가장 주된 것들 3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낮예배 시간을 마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시간에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의 아픔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원한입니다. 원한 또는 원망입니다. 특별히 해결되지 않은 원망이나 원한.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한 가지쯤이 아니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원망이 생길 때 누군가를, 그리고 내 마음에 독을 품어. 나한테 상처를 줬어?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내가 준비할 거야. 내가 힘이 생기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아침에 밟아버리겠어. 그날을 고대하면서 악물고 살아갑니다. 그죠? 이러고 어떻게 말하지? 힘들어요. 그죠? 이러고 어떻게 삽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고 정말 살아가요. 그럴 때 우리의 영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에 멍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썩어가고 부패하고 왜곡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점점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언할게요. 제가 다 100% 맞는 예언할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세상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그죠? 좀 더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냥 100%야. 상처를 받게 돼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 세상이 완벽하지 못해. The world is broken. 세상이 깨져버렸어요.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다 질서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깨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당연히 스크래치 나고 상처받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요. 그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선물을 주고받아야지, 그죠? 상처를 주고받아요. 미덕인가 봐. 예. 웃겠지? 그랬는데 안 웃으면 숨이 막혀. 웃겠지? 근데 안 웃으면 숨이 막혀가지고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예, 다시 이제 정리하고, 예. 마음을 추스리고. 예, 여러분, 이렇게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이든 내가 의도적이지 않든 사람들과 관계하면 어떡합니까? 계속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거기서 원망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을 품게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갚아주겠어. 여러분, 착한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착한 방법으로 원한을 품어요. 착한 방법으로 복수한다니고요. 여러분들 그거 뭐 아시죠? 그거 정말 사람은 정말 악해요. 저는 제가 착한 줄 알았거든요, 진심으로. 근데 제가 착하지 않더라고요. 착한 방법으로 원한을 품어요. 착한 방법으로 복수해요. 근데 우리 와이프님은 드러나게 복수해요. 저는 그러지 않지만 뒤로 돌아서, 이게 더 나빠. 나중에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오빠, 아니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게 더 나빠. 그게 더 나빠. 그냥 대놓고 말해. 왜 뒤로 말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같더라고요. 어찌 요지가 뭡니까? 갑자기 말도가 혼나. 요지가 뭡니까? 사람들은 이 깨진 세상에 살면서 계속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눈을 돌리면 발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침이지만 안 좋은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페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공평한 것이니까 너희들 착하게 살면 편하게 살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힘들어질 거야. 네가 착하게 살면 힘들어질 걸. 왼뺨도 맞으면 오른뺨도 맞아야 될 걸. 아주 어렵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의지는요, 기억하세요. 즉각적이고 완벽하고 온전해요. 하나님의 뜻은 즉각적이고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는 즉각적이고 완벽하고 온전해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완벽하고 즉각적이고 온전한 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 세상은 죄악에 물들어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스크래치 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 있다. 죽는 거. 오죽했으면 다윗이 나 좀 죽여주세요. 누굽니까? 저기 요나도 나 좀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 그걸 우리는 죄라고 불러요. 세상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착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바보라 그래요. 운전할 때 정상적으로 운전하잖아요. 그럼 바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게 제일 열받은 중에 하나야. 왜 빵빵대는 거야? 난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바짝 붙어가지고 그냥 따라와.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브레이크를 밟아버려요. 그냥. 그럼 빵 그러면서 막 가죠. 서로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전쟁터야 그냥 길. 근데 정상적으로 하면요, 큰 길로 나갈 수가 없어. 안 껴주거든. 그러니까는 조금씩 들이미는 거야. 그죠? 빵빵치라도 아니 난 가야 되거든. 가야 돼. 나중에 손을 들고 조금 내가 심했으면 얼굴까지 하면서, 그죠? 스킬을 발휘하죠. 옆에 와이프가 계시면 와이프님 부탁해. 그러면 어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다 통해. 다 끝나요. 예쁘잖아요. 그죠? 어이구 죄송합니다. 아이고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아이고 참. 찬양대 경고. 찬양대가 제일 많이 웃는 것 같아. 이렇게 세상에 깨져 있단 말이에요. 편견이 있고요, 부당함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에게는요, 차별이 있고요, 성별, 직책, 공부에 쉽게 말해서 가방끈의 길이, 집과 차, 얼굴의 생김 정도. 안 그랬으면 얼마나 이렇게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막 이거 하겠어요? 차별 받으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서양 사람들 다 수술한 줄 알았어요. 아니야, 걔들이 그냥 이렇게. 대단하죠? 그 차별 대우를 받아요. 근데 그때 부당하다, 이거 정말 공정하지 않다, 편견하다, 편견이 있다, 차별이 있다,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 라고 느껴질 때요, 여러분 괜히 화내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지금 왜? 계속 말하지만 세상은 지금 깨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깨져 있으니까 상처받을 때 그냥 넘기고 살아가세요. 그냥 편하게.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깨진 세상이고 세상에서는 날마다 상처를 받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 깨진 세상에서 어떻게 그 세상에 반응하며 살아갈 건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깨진 사람과 내가 어떻게 대하겠는가? 똑같이 밟아주겠는가? 똑같이 복수하겠는가? 아니면 어떻게 살겠는가가 또 중요하죠. 상처받은 그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상처를 받은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원망이 마음속에 올라오십니까?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처를 그대로 하나님께 토스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께 토스해요. 이걸 여러분들 다 알아듣는 영어로 하면 let it go예요.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아시죠?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let it go.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거 하지 않으면, let it go 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삼켜. 그래가지고 불을 딱 킨 거예요. 속에서 탁탁탁탁 해가지고 끓여. 보글보글 요리해요. 무슨 요리를 만들까? 그러면서 막 요리를 화려하게 만듭니다. 원망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불편하면 뱉어.
더럽잖아요. 이거 누가 이랬어? 이 가만두지 않겠어, 이 인간들. 그러면서 나에게 상처 준 인간들에게 독을 품기 시작하고 복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표현이 과했지만 뭐가 달라요? 복수하지 마세요. 말씀 보니까 욥기서 5장 2절, 분노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욥기 18장 4절 같이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상처를 받게 돼요. 계속 원망하면 그만큼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잘 살고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잘 살고 있잖아요. 식당 가서 밥 먹습니다. 극장 가서 영화 봅니다. 여가를 즐깁니다. 좋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열받는 거지. 페이스북에 이 인간 나한테 상처 주고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웃는 얼굴 올려? SNS에 이렇게 잘 산다고 나한테 올려? 자기한테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셀프로 막 또 상처를 받는 거야. 막 SNS 막 화 있으신 분들은요 SNS 하시면 안 돼. 큰일 나요. 화 있으신 분들은 SNS 하면 자꾸 막 넘어질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러나 용서고 레릿고는요 그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다 하더라도 나쁜 놈이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 7년같이 자식같이 키웠는데 막 모욕감 하나 줬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나쁜 사람이죠. 우리 생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대신 긁어드릴게. 못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아주 그냥, 그렇죠? 못된 사람들이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보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럼 계속 상처받으면서 계속 그렇게 쓰라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만 아프죠. 원망. 원한, 이런 것들이에요. 마음의 독을 푸는 거.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Bitterness is blindness. 무슨 말입니까? 독을 품으면 장님이 된다는 거예요. 독을 품는 자는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독을 품었을 때, 원망을 품었을 때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봐요.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기쁘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잘라먹고 뭐만 봐?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상처만 바라보고 이름의 상처이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토해내고서 이렇게 있는 놈 죽여버리겠어, 이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보지 말고 뭘 봐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셔서 분명히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보면 보인다고요. 그런데 비터네스, 내 그 마음속에 독을 품고 있으니까 장님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못 봐. 뭐가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원망을 품고 살았다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 원망을 칼로 만들어가지고요, 그 모든 사람들 다 찢어죽였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이 그게 다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글로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씁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아프세요, 여러분. 물만 닿아도 아픈 게 상처인데 물이 아니라 소금물을 끼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거기에 집중하면 내가 진리를 보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뭐가 맞는지,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앞만 내비켜 놓으면 뭐예요? 안 보는 걸. 나처럼. 성주의 법칙. 두 번째, 우리의 영이 어떻게 멍들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죄악이에요. 고백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죄악인데 고백하지 아니한 죄악이에요. 여러분,
원한과 죄는 우리의 영, 이제 좀 빨리 갈게요. 원한과 죄는 우리의 영을 멍들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원한은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라면 죄는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받고 주는 거, 또 주고 받는 거예요. 원한을 주고 원한을 받고 죄를 주고,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고백하지 않은 죄처럼 고백하지 않은 죄는 나의 영혼을 해치고 나의 영혼을 망치고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점점 주고받고 나의 영혼을 망치고 또 주고받고 망치고 주고받고 망치고 주고받고 망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런 삶을 유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세요? 한번 고통당하고 죽으면 되겠는데 죽지를 않네.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죽지를 않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점점 눌려 살아요. 제가 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약을 먹는데 반알부터 시작해가지고 8알까지 늘렸대요. 그랬더니 8알을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거 설명하시면 재밌어요. 깊은 바닷 속에서 가장 바닥에 가오리가 있는 느낌이래요. 가장 깊은 바다 밑에 있는 넓적한 가오리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이 이런 바닷속에 가오리 같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요, 가오리같이 창조되지 않았어요. 물속에서만 말하면 마치 상어처럼요, 막 잡아먹고, 그죠? 좀 심하지만 마음대로 막 헤엄쳐 다니고, 이렇게 우리는 지원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동물로 말하면 마치 사자와 같이 썩은 고기는 입에도 안 돼, 싱싱한 것만 먹으면서 그렇게 포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독수리처럼, 새로 말하면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면서 먹이를 낚아채면서 그렇게 용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고백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바다 밑에 납작한 가오리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날마다 죄책감이면 나는 죄인이에요, 이거 좋아할 것 같죠? 하나님 절대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 죄를 극복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아멘? 그렇게 납작하게 아니. 우리가 무슨 원숭이입니까? 우리가 무슨 손오공이에요? 부채 깔려가지고, 바위에 깔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욥기 같이 읽어봅시다. 욥기가 아니, 죄송합니다. 시편 38편 4절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죄악이 넘쳐가지고, 머리 넘쳐가지고 짐같이 됐다는 거예요. 내 감당할 수가 없다. 38편 6절 말씀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겠어요? 자만 말씀 보니까 20장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 숨길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요, 나의 죄악도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책감, 내 양심만큼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는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 죄책감을 부정합니다. 나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합니다. 또는 아무도 모르는 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땅 싹 파가지고 쏙 덮어놔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부정해요. 나 안 그랬어. 근데 걱정이 뭐냐면
심어놓은, 파묻어놓은 죄악은 꼭 숙성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망쳐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그냥 없어져 버리면 되잖아. 근데 꼭 가장 나한테는 안 좋은 순간에, 하나님에게는 가장 합당한 순간에 이게 숙성돼 가지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를 망치죠. 마치 암덩어리처럼 말이에요. 또 죄책감은요, 축소합니다. 그 사실을. 그 별거 아니야. 그거 끔찍한 죄악인데, 그 별거 아니야. 모두가 그렇게 하잖아. 작은 거야, 작은 거. 그거 금방 없어져. 라고 하면서 나의 죄악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나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계속 떠오른다면 그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작은 거야 라고 하면서 속으로 그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끔찍한 죄악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합리화합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랬나? 아니야, 내가 원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러저러해서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아갔어. 사실 내 탓이 아니라 내 상황 탓이고 그렇게 만든 저 사람 탓이야 라고 하면서 상황을 합리화합니다. 또는 거울 보면서 괜찮아, 너 잘했어, 너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를 막 외치죠. 여러분, 그 외침이 얼마나 가겠어요. 마음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가 계속 우리를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머리가 아니라 양심에서 오는 소리를 들어야만 해요. 또 타협합니다. 타협해요. 야, 그건 더 이상 죄가 아니잖아. 옛날에는 죄였는데 지금 세상이 변했어. 야, 그건 지금 죄가 아니야. 너 괜찮아. 이거 타협해요. 그렇구나. 죄가 아니구나.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 정죄하니까 내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내 죄책감이, 쟤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인간아.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아, 너 왜 그랬어?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 너 왜 그랬어? 뱀이 그랬어요. 뱀, 너 왜 그랬어? 뱀은 제일 불쌍해. 뱀은 없어, 뒤에. 뱀은 없어, 뒤에. 뱀은 있다. 하나님 당신 나를 안 들었잖아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얼마나 불쌍해. 계속 정죄. 응? 남친, 여친 정죄. 니 때문에 그래. 니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남편, 아내, 니 때문에. 엄마, 아빠, 자녀, 니 때문에. 며느리, 손주, 니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정죄해도 그건 그냥 퍼포먼스일 뿐,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은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네,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죄악이 있습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 말로 보면은요, 호몰로게오라는, 이 호모하고 로게오의 합성어인데요. 호모가 무슨 뜻입니까? 호모 아시죠? 호모 지금 호모인가 봐. 그렇죠?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리고 로게오가 무슨 뜻입니까?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말하는 거 설명하면 동의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요. 이거는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내가 이렇게 아멘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이 뭡니까? 바로 고백적인 삶이죠. 꼭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1번부터 5번, 6번, 100번, 200번까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나열하지 않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나열하지 않아도 더 중요한 고백은 말씀에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아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확인받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고백적인 삶입니다.
그런 고백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되어지지 않은 정죄, 그 모든 죄악, 죄책감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해결되지 않은 슬픔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멍으로 남아있어요. 슬픔이요. 슬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사람의 목적이고 특별히 성도의 목적은 성장하고 변화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요, 문제예요, 문제. 그 점검하셔야 돼요. 나 이 정도 컸어. 이 정도 컸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살아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변화가 있으려면, 성장이 있으려면, 제가 지난번에 믿음 시리즈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성장이 있으려면 반드시 아픔이 따라요. 그 아픔 속에 눈물과 슬픔이 따릅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원망 그리고 죄악들은요, 아주 안 좋은 것들이에요. 빨리 뿌리 뽑아야 돼. 그런데 슬픔은요, 우리에게 잘만 사용되면 건강하게 우리를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건전하게, 건강하게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해결되지 않은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1편 9절 말씀 보시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하기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와, 이 다윗의 슬퍼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건강하게 슬퍼해야 할 바로 그 모습이에요. 아이고 슬프다,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눈물이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 슬픔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돼서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과 모든 걸 다 망쳐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의 솔직한 고백을 아뢰고, 나는 좀 슬퍼요, 나 힘들어요, 나 짜증나, 나 지금 사기당했어, 나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 안에서 슬퍼하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으로, 성장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없이 그냥 마냥 슬퍼했다가는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멍들고 우리 영이 왜곡되고, 그리고 앞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다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되어지는 나비 효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결정도 계속 망가뜨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2부 때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끔찍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후 시간에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 영이 왜 소생해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소생해야 합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영의 상처를 치료해야만 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겠다. 내가 너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겠다. 주 안에서 잔잔한 물가로 아름다운 풀밭으로 인도받으시고, 릴렉스, 쉬시고, 그 안에서 소생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